주님,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위한 짐을 되셔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피 흘리신 그 사랑이 우리 몸 안에서 흐르고 있어서 그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한 듣게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의 낮고 천한 저희들의 몸 안에 거하신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우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은혜로우심으로 저희들을 깊이 적시어 주시사 꼼짝할 수 없도록, 당신의 사랑에 꼼짝할 수 없도록 저를 깊이 하나님 저희들을 적시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의롭다 하셔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화로우심이, 주의 영화로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움직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몸속에서 심령 속에서 그대로 생명의 활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진정으로 주님 오심을, 정말로 주님이 오심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몸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함과 그 진정함으로 온 몸이 그대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4장 1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오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께서 함께 하심이 바로 이 시간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줄 압니다. 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생선수가 바로 생명수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수가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은 살려주는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되면요,
살아나는 것이에요. 또 세포가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쉼이 좋았다라 하신 그 만드심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만드심, 하나님의 그 만드심에서 우리는 이탈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심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기도 보면은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분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영생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생명이 떡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 안에서 소화 흡수하는 생명작용이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이미 말씀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생명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 죽은 자죠. 그 죽은 자는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듣긴 듣는데 생명작용이 일어나서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대로 그 법을 우리 몸에 새겨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혈구세포가 있는 유전 정보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피라는 것은요. 그럼 우리 몸에 예수의 피가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유전 정보, 그분의 속성과 능력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씨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씨를 받았다. 그러니까 김씨, 이씨, 박씨 이러잖아요. 씨잖아요. 장씨, 문씨, 권씨, 씨.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878스프레이 물 안에서 말씀이 생명 활동을 하고 움직일 때 이것이 죄사함이고 거듭남이죠. 그래서 몸의 법이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제물, 그 제물을 한꺼번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제물에 몽땅 그것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는데 그분의 제물 대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제물이신 예수님이 있는 자는 의로운 자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죠. 여기도 이 여인을 보면은 계속 보는 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게 쌈나이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라도 그러나 이제 조금씩 이 사람이 너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다 5명이 있었지만 할 때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어떤 내면의 찔림이 오면서 자기가 남편이 없다고 한 이 여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남편과 같이 사는데 남편이 아닌 것 같은, 다시 말하면 머리와 몸이 된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머리를 가지고 살잖아요. 절대 인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임마누엘 되시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배신감과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안다는 것은요, 훨씬 더 이 세상을 여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똑바로 알고 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인식의 체계가 달라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같은 깔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그냥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생각을 통합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그분의 생각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는 것은 하나님이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대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활동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때 내가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내 속에서 나만이 아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님, 하늘나라 선물이신 예수님. 그분이 와서 생명체계가 바꿔지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문제가 터진 거야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터진다는 것은 내가 터뜨린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움직이신 그분의 체계에서 내가 반역할 때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것이 인간의 위치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수고라든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누구하고도 마음과 마음을 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이어졌지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아들의 피 흘리심이 제물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설계하셨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에서 절대적인 질서가 이루어질 때 인간은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지 수면이 운행할 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요. 이 빛이 없는 사람들은 늘 어두워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공허해요. 무엇이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잠깐만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일이 없으면은 공허해서 잠깐만 일을 만들잖아요. 뭘 해도 잠깐만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이 혼돈하고 무질서한 이 공허한 우리의 이 체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아니고선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충만이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함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꽉 찬 느낌, 내가 지금 삶을 뭔가 아주 충실하게 사는 느낌이 우리 안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임하실 때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누구도 공허해서 뭔가 일을 찾으려고 자꾸만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심을 믿을 때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내가 믿을 때 무엇인가 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우울증이 걸린 것 같잖아요. 사실은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의 체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질서 우리를 잡아주시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해야 될 일, 무엇인가 해야 될 일, 살아야 될 많은 이 시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채워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너무 바쁘더라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스케줄을 딱 잡아갖고 계속 돌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몸 안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 영원히 마르지 않은 이 생명수가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새 언약의 법. 새 언약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킨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 생명수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이 바뀔 때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고 거룩한 것을 따라서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고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도록 이 우리 체내 안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걸 믿고 내가 나를 놔야 돼요.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엄청난 의지가 강하게 떠요. 그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고 우리의 심령이 땅인데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에요. 진리는요. 의는 하늘에서 화감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야. 보이지 않는데 나는 믿어지거든요. 우리 안에서. 각자에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 달라서.
우리가 다 다르게 태어난 것처럼 다 달라서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발생시켜 주는 거죠. 우리 세포 내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안 믿어지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믿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발생되도록 믿음이 발생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니까. 아이들도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혼날 것을 안 혼났어요. 들킬 것을 안 들켰어요. 뭐 이런 걸 등등을 해서 많이 아이들은요. 믿음이 커요 보면요. 그냥 혼날 줄 알았는데요. 안 혼났어요. 제가 하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혼날 줄 알았더니 안 혼났어요.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애들은요. 기도했더니만요. 점수가 좀 올라갔어요. 뭐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다 믿음이거든요. 삶에.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이게 단계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셨다는 믿음이죠. 아 그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알려준다는 거,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친히 내 몸속에다 알려주시면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알려주시면.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면 자꾸 믿음이 오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용서하셨구나. 그분 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담은 그릇이 될 때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 안에 있는 거구나.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왜 기쁜가?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왜 기쁜 건가? 왜 기쁜 걸까요? 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내 몸 안에 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늘 내 안에서 마르지 않은 생명수로 와서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도 어디서라도 그분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충분하게 그 이해에 부여하심으로 나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모든 실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 나와 늘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언제라도 그분이 있으면 문제 없는 것이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왜 못해서 이 바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처럼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인간이 인간을 보는 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는 불쌍히 여기사 그럴 수밖에 없다. 너희 조상이 거짓말쟁이고 도둑이었고 그냥 회방자였고 포행자였고 이간자였어. 그럴 수밖에 없어. 너네 조상 너네 아비가 그랬으니까. 다시 말해 니들이 몸속에 흐르는 이 피가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걸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나의 말씀을 담은 예수를 내가 보냈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케 해서 내가 보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는지를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신데 그분은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이다. 적 그러시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육체로 오시는 것은 피가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생명의 법이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감각기관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죠. 다 달라졌다는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상관없다. 누구라도 상관없다. 어떤 환경이라도 상관없다. 어디서라도 상관없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바람도 그 모든 것도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에서 눈이 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또 눈이 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전능자다. 그 모든 것을 천재지변의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제물 되셨다. 가슴이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정말.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완전히 이 생명의 법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로 이분은 나의 제물이 되신 거야? 나를 위한 제물이 되신 거야? 깊이 생각할 때 와, 놀랍다. 말로 할 수가 없구나.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를 갖다 이게 개혁을 시키려면 우리의 생각을 개혁을 시키고 어린아이 하나도 그냥 이걸 바꾸려면 엄청나잖아요. 때려도 말을 안 듣고 그냥 난리가 나는데 이 단번에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우리는 확 바꿔 주신 거거든요.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피 흘리심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분의 피 흘리심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생명의 법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진정으로 그분과 대면하는 거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내 몸 안에 거하신다는 이 자체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천재지변을 그냥 막 움직이시는 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제물 되셔갖고 내 안에서 같이 와서 계실 수 있는 거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정말. 우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하고 조금 뭐가 다른 사람하고 살기가 참 힘든 건데 정말 나하고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야? 함께 계실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냄새나고 아주 더럽고 아주 추악하고 질이 낮은 그러한 사람과 이렇게 동고동락 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켜도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완전 더럽고 추한 건데 이 생각적자가 아주 진부해갖고 아주 질이 낮아서 매사에 속셈 있고 계산적이고 그냥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조금만 그러면 나를 내세우고 싶고 하나님 밟고 싶고 나를 이렇게 띄워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우리 머리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너무너무 잘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나하고 늘 함께 사는 임마누엘 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감사한 거죠. 늘 이 말씀에 감사하고 감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여기서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몸 안에서 조금씩 날 때 비로소 사망의 냄새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명제, 참은 거짓이 없는 것이 참이에요. 빛은 어둠이 없는 것이 빛이에요. 선은 악이 없는 것이 선이에요. 악은 선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이것이 이 명제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은 악하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수록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높여드리게 돼요. 참 괜찮네. 예수 없어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럴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내가 시인하고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라고 내가 할 때 우리들 안에서 이 몸은요 이 안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빛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적당히 착하고 덕 있게 뭐 그거는 아직 육체로 오셔서 내 안에서 제물 되신 그분에 대한 진한 감동이 되지 않으면요 이런 사람도 괜찮았고 저런 사람도 괜찮았고 참 좋은 사람들 많네. 자손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뭐 아주 뭐 근사한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했다는 것이 내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는 그걸 무시할 때는 그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 나의 제물 됐다는 것을 무시할 때는요 엄청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이에요. 그것이 선이에요.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 때문에 그분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뻘거벗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부끄럽게 완전히 부끄럽게 완전히 온몸에 피투성이 가시면류 가서 찔리고 하면서 부끄럽게 돌아가셨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몸에 완전히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뭐 그렇게 착한 사람 많고 너무 나한테 잘하는 사람도 많고 나한테 비유 착착 잘 맞추고 뭐 날 늘 좋은 사람으로 보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오케이 이렇게 되거든요. 통로를 뚝 열어주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참이 있을 때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일 때는 오케이가 안 나간다는 거죠. 통로를 마음대로 열어줄 수 없도록 이 몸에서 자동으로 제어를 시킨다는 거죠. 자동으로. 이거 돼야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돼야 거듭난 것이에요. 생명이 법이 바뀌고 저절로 자동 개폐가 되는 것이에요. 닫았다 열었다를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로.
뭔지 아닐 때는 속에서 드글드글 화가 나려고 그러고 뭔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거든요. 뭐지? 이렇게. 뭔가 아닌 것 같아. 성령이 반응하신다고.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반응하시는 것이에요. 참에 대해서 반응해요. 참이 아닌 것에 대해서 반응해요. 참이 아닌 것은 뭐예요? 악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도둑이에요. 뺏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여러분의 모든 살아온 모든 경험을 뺏기는 것이 실상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빼앗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것이에요. 이 무익한 것은요. 죽이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영은 우리를 계속 살려내요. 생각을 살려내요. 감정을 살려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이 설계들을 만족하게 살려내는데 육은 죽이는 것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치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선지자도 했는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불법을 해당하는 자야. 왜 그랬을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서 그분이 나의 제물 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 몸 안에서 영접이 안 될 때는 내 몸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몸에서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거듭나지 않은 생명,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는 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주님보다 높아지려고, 주님을 밟고 싹 올라가려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사랑이 아닌 마치 아내가 남편의 주머니를 이용하는 것처럼, 남편의 명예를 이용하는 것처럼. 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이 가진 그 모든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그걸 가지고 딱 같이 올라앉아서 사모님 되잖아요. 이쁜 모습 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아주 얕은 꾀로 남자들에게 예쁜 모습으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초는 그렇게 해서 자극이 될 때 흔들리거든요.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신 디모데전서 2장 5절인가요? 그 말씀대로 중보자 예수 없이는 하늘의 선물을 받지 않고 누구하고도 이음줄을 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었는 줄 아는 착하게 해요. 조금 보세요. 이어지지 또 끊어지잖아요. 딱 이어는 줄 알았더니 끊어지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는 사람은 또 의리 있게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실상 속에서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줘야 또 편안하지. 집안이 편하려면 이렇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여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절대자의 법이에요. 주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3장에 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겠어요? 그럼 따먹지 못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실 것을 이미 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가 못에 알았다면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러잖아요. 여기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택해서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재물, 어린 양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재물이 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오지 않으면요. 이 피가 물이 진동하지 않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돌고래는 물을 타고서 뉴질랜드하고 한국하고 돌고래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물에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안 통하게끔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아니면 누구하고도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죠. 이 머리하고 이 심장하고 같은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사건, 십자가의 그 사건, 부활의 사건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기쁘다 구주 오셨나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선물 몇 보따리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체내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셔갖고 그냥 사람들 보내서 싹 올라가셨다.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걸 우리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심이 우리 안에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와서 있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죽지만 살아나서 올라가시고 대로
또 내려오신다고 할 때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사건의 씨를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사건을 이 정보를 받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다 우리의 결박을 꽉 묶은 조상 대대로 들어온 이 고정관념적인 그러한 많은 것들을 탁 그 냄새도 분별 못할 혈통으로 들어온 것들 다른 게 들어오면 냄새가 딱 알잖아요. 너 닭갈비집에 들어갔다 왔지 이렇게 옷에서. 근데 내가 혈통으로 받은 것은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이에요. 나도 몰라. 이 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 냄새로 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죄인 줄 모르고 그냥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탁 끌어놓으시다는 거죠. 그 다른 체계로 하늘의 체계로 우리를 움직인다는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지 않냐고 새롭게 거듭나는 어마어마한 거듭남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말도 못한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걸 알게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나가 되죠. 야 신난다 진짜 엄청난 자유예요. 냄새 못할 내가 지금 혹시라도 내가 냄새에 못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늘 지적을 하는데 자기는 몰라. 그 냄새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출발이 거기이기 때문에 젖어 있어서 몰라 분별을 못해.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시면 남자와 여자가 태어난 둘이 해서 잠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시면 이 냄새가 딱 느껴지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 사망의 냄새를 삼킬 수 있는 유일한 냄새라는 거죠. 이 냄새라는 것은 생명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화학작용을 말하는데 이 생명의 법이 바뀌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딱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그 냄새와 같이 다니는 것이에요. 진짜 있을까? 천국이 진짜 있을까? 심판이 진짜 있을까? 그래서 심판자이신 그분이 들어와 있을 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없이는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 있을 때는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다. 참이 있으면 참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짓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이 와서 있을 때는 악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지 내 말은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예수님을 담았지만 그건 나는 아니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죽기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죽으면 주님은 사는 거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은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높아지려면 계속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내가 느껴질 때 주 앞으로 해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아지 자연스럽게 그분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주님이 오신 이것은 말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 어마어마한 새로운 체계가 내 안에서 만들어진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근데 입만 벌리면 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 보여요. 그래서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그냥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신령과 신령하신 그분의 하고 내가 진정한 대면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로 그냥 모든 것이 귀만 열고 있으면 되고 입만 열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입만 열면 나오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가 제 안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흐르게 하시는 것이지 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잖아요.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말씀을 체험케 하셨어요. 다 주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생명의 주체가 주님이라는 거죠. 그걸 너무 느껴요. 아 주님이시구나. 아 오늘 이 말씀이야. 가만있어 봐. 기쁘다 구주 오신데 뭐 하지? 동방박사 오신 거 그거 해. 뭐 하는 거야? 그런 이제는 아 하나님 또 내려주시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맞는 말씀 또 주시겠지 뭐. 생명수. 죄를 사하시는 권세.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믿음은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기쁨의 선물이에요. 그분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돈 주고 선물을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내면 다 되는 줄 알고 이 진정한 마음은 빼놓는다면 엄청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이에요. 진정한 이 돈은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살게 숨쉬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숨쉬게 해서 지혜를 주시고 몸을 건강하게 해서 돈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근데 돈 주고 믿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늘 주님께 진정한 관계로서 진실하고 신령한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청소도 파출부 다시 보내갖고 교회 청소시키고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또 효과적으로 시간을 더 쓸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되는 그 모든 것,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진정한 관계로 내가 늘 가져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사는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을 쓰는 거구나. 하나님의 공간을 활용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에너지를 내가 쓰고 있는 것이로구나. 사는 게 다 에너지인데 숨 쉬는 게 에너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니 할머니한테 신방을 아까 갔다 왔는데, 할머니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똑같이 꼼짝할 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봐도 눈은 떴으나 장님이고 귀는 열었으나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생기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요. 봐도 못 본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내면에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번연에 본다는 것의 의미. 다 철학자들이 다 그런 말을 하죠. 본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인식체계를 주고 내 체내에서 어떤 경험을 줄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의 모든 것, 인생에 관한 그 모든 답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께 있는데, 그 길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몸 안에서 계속적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길 가운데로서 행하게 하시고. 근데 참 내가 본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있으려면은 부릉 이렇게 차가 돌아가면서 에너지가 활용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있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행하고 할 때 여기서 양식이 되는 에너지가 가동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계속 하나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고 하나님의 가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양식이 되는 거, 우리 안에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에너지. 우리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여기서 소모가 되잖아요. 열이 발생하잖아요. 음식 먹어야 열이 발생하잖아요. 말씀 먹어야 하나님의 열이 발생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선 여기에서 하나님의 힘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 발생하는 거고 빛이 발광하는 것이고요. 어둠을 깨트리는 거죠. 빛이 나가기 때문에 어둠이 깨지는 것이에요. 어둠이 깨지는 거. 내 안에 거짓이 깨지는 것이, 그렇게 할 때. 거짓이 깨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악이 깨지는 것이에요. 나는 악하게 살지 않는데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우주관간에 그 이 모든 살아 존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산다라고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아주 희한한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쥐 한 마리도 사실 좀 까치도 매일 하면 까치가 하잖아요. 그럼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은 뭘까? 선물 보따리? 누가 나한테 뭐 좋은 거가 이만큼 붙을 거, 우리가 근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 눈 뜨면 다 까치가 막 울잖아요. 그럼 기쁜 소식. 말씀이 내 안에서 에너지를 계속 먹여주는 거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양식이 여기서 막 움직이면서 열이 발생할 때 이렇게 생각되고 저렇게 생각하고 툭툭툭툭툭 또 쓰게 되고 뭐 깨달아지고 계속적으로.
기쁜 소식이죠. 아, 까치가 오늘도 기쁜 소식 주시는구나. 쥐가 도둑이 들어왔구나. 왜 도둑을 어디가 도둑일까? 근데 제 말이 도둑이 쥐가 왔으면 도둑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세요? 몰래 들어오니까 그거 내가 주지 않은 거 몰래 가져가니까 도둑이잖아요. 그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 이 쥐 속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진동하고 있잖아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라.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속에 모든 생물 속에 소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쥐도요. 일주일 전에 지진을 감지한대요. 쥐도. 귀가 아주 밝아서. 그럼 쥐가 왔어. 난 주고 싶다. 이게 몰래 쌀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콩도 가져가려고 그래. 도둑이잖아요. 왜 이게 현상이 나타났지? 하나님 왜 보내실까? 내가 지금 뭐에 도둑을 맞고 있을까? 어디서 펑크난 거야? 그렇다는 거죠. 황충을 보내사 그러잖아요. 왜 황충을 보내실까? 쓸데없이 왜 나갈까? 선한 일도 아니까 왜 도둑을 맞을까? 하는 거죠. 자, 그 모든 삶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하나님 계신 걸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라. 에너지가 돼서 엄청난 집중력과 힘을 발생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다 정말 맞는 말씀이네 이렇게 돼요. 그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제 말을 잠깐 듣다 보면 제 말을 하고 열릴 수가 있어요. 말이 제 소리와 이렇게 통로가 열릴 수가 있는데 그거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이 속에서 세포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 말을 듣는 어떤 통로가 열려서 말은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피가 안 생기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서 있어요.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저도 마찬가지 매일 절대적인 주권. 내가 오늘도 눈 뜨면 기도인데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만 된다. 어느 때라도 어린 양 예수님이 나의 제물 되신 것부터 들어가요. 저도요. 나 순간 또 어저께 밤에 뭐에다가 순간 또 다른 것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제물 되신 주님에 대해서 정말로 영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말씀을 열어주시고 어느 때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이 더럽고 추한 낮고 천한 몸에 제물 되셔서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기쁨으로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알으셨을까? 어떻게 나를 알고 나를 지명하고 불러서 이렇게 나하고 같이 계실까? 그 부분에서 제 안에서 감사가 올라올 때 말씀이 열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중보자가 저 너무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정말로 중보자이신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이 머리가 굳어 있기 때문에요. 이 몸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깨달음이 안 돼요. 내 몸에 양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그분이 중보자가 되지 않고는 우린 도저히 하나님하고 만날 수 없다.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말씀을 행할 수도 없고 죽은 자에 불과하다. 우린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이 말씀이 맞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중보자 처녀로 잉태하신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이 사랑으로 본질 사랑이 그 하나님 내 안에서 그 자체 그러니까 피 흘리신 그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값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나 해드렸는데 나를 무조건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자체 그 사랑이라는 본질을 내가 몸에 깔지 않고는 어떤 것에서도 이론만 강했지 사람의 가슴에 피를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희생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는 것도 말씀을 주는 것도 희생하는 삶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거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생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이 오게 되면 우리도 희생하는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복이 돼서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찾는 이가 적다 하는 거죠. 왜? 희생이 힘드니까. 이 우리의 계산 속에서 손해야. 항상 손해야.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당연하게 내가 손해다. 근데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내 머리통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잠깐만 하도록 강요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내 머릿속에 그것이 훨씬 더 유익되고 복되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더 훨씬 복된 거야. 이렇게. 그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복되다고. 근데 이게 정말로 가서 잘 생각해봐야 돼. 이게 계산이 돼. 이게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썰 죽은 것이라는 거죠. 이 머리통이 두 가지 옮겨놓은 것이 두 가지. 정확하게 달아 안 된 거죠. 무엇인가 이게 지금 하나님도 좋고 천국도 좋고 놀 수는 없어 그래도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좀 미련이 있는 거죠. 덜 죽어서 온전하게 제물이 되질 않은 거죠. 그분이.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게 제물이 되셨다는 거. 완전한 제물이 돼서 이게 극상품의 씨가 딱 떨어져야만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특별히 오늘 성탄을 맞았는데 제가 말씀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도 우선 요한복음 10장 4장 10절부터 지금 쭉 하셨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신명기 12장 11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0절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1절로 24절,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5절, 그렇게 말씀 잘 연결해서 보시면, 그리고 이사야 65장 16절, 잘 성경을 집에 가서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 안에서 떡이 되실 줄 압니다. 그래서 묵상하시고 보실 때 떡이 돼서 왜 기쁘다 구주 오셨나가 되는지, 왜 이렇게 정해놓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그냥 물결 따라 그냥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흘러서 내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죠.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쭉 그런 분위기를 타는데 나도 이거 끌려가는 분위기가 맞는 건가? 나는 내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내가 딱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어떤 에너지로 딱 세워져 있을 때 구별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에서 구별되고, 시간에서 구별되고,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여러분이 자유롭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를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하지 않고 정확하게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나 어떻게 나의 몸 안에서 진동하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내게 작용하시고 하시나, 항상 그것이 구별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되고 그 어둠과 빛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썩지 않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근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근신을 시키세요. 어떤 것을 생각에서, 시간에서, 공간에서, 에너지 면에서, 물질에서. 이렇게 하다가도 툭 하면서 이거 너무 시간 낭비 아니야? 이럴 때 이제 빨리. 갑자기 바깥에 일하다가도 밑에 층에서 막 이러다가도 스톱.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지금 안 올라와서 큰일 날 뻔했네. 이러는 일이 많아요. 온 거 나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어저께 밑에
또 실내 정원을 또 마음을 만들었잖아요. 막 또 밤에 막 하고 막 새벽 1시 반인가 몇 시까지 막 하는데 정신 바짝 나는 거야. 나 올라갈게. 그러다 보니까 원고를 안 해놓은 거야. 그래서 밤에 또 막 예.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도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취해 있어서 늘 하나님으로 이끌림을 받도록 하실 때 여러분들이 늘 길을 열어요. 그러니까 빛이 빛을 밝히는 것처럼 길을 여는 거죠. 그 답을 낸 사람은 답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늘 방황하는 사람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내 안에 길이 있으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